우리가 기도를 마칠 때에 아멘 이러면서 기도를 마칩니다. 이 아멘이란 말은 순수한 히브리어인데 옳습니다, 그대로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어로 표현한다면 yes 또는 okay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음 주부터 기도할 때 끝에 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케이 이렇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부하들이 큰 회사에서 어떤 사업을 추진할 때에 최고 위치에 있는 그 경영자의 오케이 사인을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단 최고 책임자가 오케이 하면서 사인을 한 것은 최고 책임자가 그 사업의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자신감을 가지고 추진할 수 있고 또 다른 부서의 협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 그 사업이 잘 추진이 되어서 좋은 성과를 내게 되면 이 사람은 칭찬을 받게 되고 또 승진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밑에 사람이 큰 사업을 추진하면서 최고 책임자에게 오케이 사인을 받지 않고 그냥 혼자서 자기 마음대로 그 사업을 추진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문제가 아주 심각해지게 됩니다. 그 일이 잘 되어서 성공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칭찬을 받지 못합니다. 주위에 있는 사람은 저 사람이 혼자 잘난 체 하는 사람이다, 저 사람은 영웅주의적인 생각이 사로잡힌 사람이다 이러면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좋지 않게 성공했을 때 아주 좋지 않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만약 그 사업을 실패하게 되었을 때는 그 모든 책임과 비난을 자기가 다 뒤집어 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사나 동료는 저 사람을 믿을 수 없는 사람으로, 저 사람은 언제 무슨 일을 저지를지 모르는 사람으로 아주 위험 인물로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추진을 할 때 최고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에게 오케이 승인을 받느냐 안 받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아멘 하는 것은 하나님 오케이 해주실 줄 믿습니다, 오케이 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기도를 끝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떨 때는 기도 내용이 너무 허황되어서 도저히 아멘 할 수 없을 때는 아멘 안 합니다. 우리도 아무 때나 대놓고 아멘 하는 거 아닙니다. 오늘은 너무 기도 내용이 좋았기 때문에 두 번 하고 싶었습니다. 아멘 아멘 이렇게 하고 싶을 정도로 아주 기도 내용이 좋았습니다. 요즘 우리나라 기업이 중국에서 사드 때문에 아주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백화점은 이제 그 쇼핑몰들을 다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물건을 못 팔기 때문에 매각을 하고 있고, 큰 자동차 회사도 지금 거의 마비된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중국이 경제적으로는 우리와 통하지만 정치적으로는 공산국가입니다. 이걸 항상 염두에 둬야 됩니다. 중국은 경제적으로는 우리가 얼마든지 장사를 하지만, 왕서방하고 우리는 장사가 가능하지만 정치적으로 그들은 공산주의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미국과 적대 관계이기 때문에 미국 미사일이 가까이 오는 것을 어떤 일이 있어도 절대로 용납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우리나라 기업에 대해서 예스 했다가 노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 원인은 북한이 핵실험을 하고 미사일을 쏘고 이러면서 일어나게 된 것인데, 그 책임은 남한 기업에 고스란히 다 넘어오는 것입니다. 북한과 중국은 북한을 돕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중국은 북한을 돕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일본과 사이가 좋지 못합니다. 또 미국도 지금 우리에 대해서 예스 할 그런 처지가 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예스 할 나라가 없는 셈입니다. 이게 이제 문제입니다. 북한은 같은 공산주의 국가 러시아, 중국이 욕은 해대면서도 뒤에서 은근히 이렇게 밀고 있는데, 우리 남한에 대해서는 예스 이렇게 할 수 있는 나라가 지금 없습니다. 우리는 그냥 따로 그냥 혼자 놀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 크리스찬들이 지금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예스라는 확실한 답을 얻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교회의 형편을 보면 꼭 백화점이 한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예스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막 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기관들을 만들고 헌금들을 모으고 사업을 막 진행하고 있는데, 이 예스 사인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일을 벌리는 것은 결국 다 실패하게 됩니다. 전부 다 나중에는 다 쫓겨나게 되고 실패하게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예스를 받을 수 있는가, 그것을 오늘 여기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오늘 말씀을 이해를 제대로 하려고 하면 고린도 교회라는 교회가 한 교회가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이렇게 하면 고린도시에 흩어져 있는 아마 수십 개의 그 가정교회들을 다 통합해서 고린도 교회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말하면 대구교회 이럴 때 대구교회가 한 교회가 아닙니다. 한 1,500개 정도 이상 교회가 됩니다. 또 부산교회 이렇게 하면 부산에 한 교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한 3,000개 정도 교회가 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원래 계획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남아서 지금 아주 좋은 복음의 길이 열렸기 때문에 두란노 서원을 중심으로 해서 열심히 이제 말씀을 가르쳐서 이 사람들을 다 소아시아에 파송을 하고, 그리고 고린도로 잠시 들렀다가 비공식적으로 잠시 들렀다가 마게도니아에 가서, 마게도니아는 저 북쪽입니다. 만주 같은 그런 마게도니아에 가서 거기서 좀 말씀 사역을 많이 하다가 고린도에 돌아와서 이제 이때는 이제 본격적으로 고린도에 있는 기독교인들 다 모아서 집회를 해서 은혜를 같이 나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에 잠시 방문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고린도의 이 문제를 좀 해결을 하려고 간 것입니다. 그 지도자들 중에서 좀 엄연에 빠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또 거짓된 세상 철학을 가지고 복음을 혼란스럽게 하는 이런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사람들을 엄밀하게 좀 책망을 하고 그런 사람들을 바로잡고, 그리고 마게도니아에 가서 거기서 흩어진 교회들을 모아서 말씀을 전하고, 그때 이제 고린도에 와가지고 흩어져 있는 고린도 교인들 다 모아서 부흥회를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지도자들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잠시 들르려고 하는 이 첫 번째 방문을 그런 모든 성도들을 다 모은 상태에서 아주 부흥회를 하려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계획을 세우고 다 연락을 했던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오니까 교인들은 다 모여가지고 어느 곳에 모여가지고 우리가 거기서 큰 집회를 하자, 말씀을 우리가 듣고 은혜를 나누자, 이런 식으로 연락을 다 해서 스케줄을 잡아 놓았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고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고린도에 잠시 들으려고 한 것은 지금 이 잘못되어 있는 이 지도자들, 이 잘못되어 있는 방향을 바로 잡아야 되는데, 그때 많은 사람들이 모이면 결국 이제 이 소문이 결국 다 나게 되고 고린도 교인들도 참 큰 상처를 입게 되고 결국은 이게 좋은 일이 아닌데, 이 고린도의 지도자들은 그런 생각이, 그런 건 중요하지가 않고 그냥 사도 바울이 왔을 때 우리 다 모여서 우리 말씀 듣고 은혜 받는 것이 좋다. 의도는 참 좋습니다. 의도는 좋지만 이 순서에 있어서 사도 바울하고 상당한 생각의 차이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민을 하다가 이런 식으로 가면 결국 나도 어떻게 그 문제를 꺼내지 않을 수가 없고, 그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런 내용을 알게 되면 많은 상처를 입게 된다, 이런 결론을 내리고
사도 바울이 일정을 바꾸어 버립니다. 어떻게 바꾸는가 하면 고린도 교회로 안 오고 그냥 마케도니아로 바로 가버렸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사도 바울이 오기만 오면은 지금 저 교인들 다 모아가지고 지금 집회를 하려고 생각했던 고린도 지도자들은 굉장히 이제 황당하게 된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일정을 갑자기 바꿔버리니까요. 그래서 그 지도자들이 중에서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사도 바울을 굉장히 비난을 하게 되었습니다. 야, 이 사도 바울은 약속을 안 지키는 사람이다. 이 사람은 이랬다 저랬다 하는 사람이니까 믿을 수 없는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사도 바울에 대한 불신이 굉장히 커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이제 사도 바울은 오늘 여기서 편지를 쓰면서 그것은 쉽게 생각하고 한 것이 아니다. 상당히 깊이 생각한 것이고 사실은 너희들을 프로텍트하기 위해서 너희들에게 상처를 주지 않기 위해서 일정을 바꾼 것이지 내가 이랬다 저랬다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 사람들을 불러서 조직을 만들고 계획을 짜고 모금을 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최고 책임자인 하나님으로부터 오케이, 아멘, 이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승인을 받지 않고 회의부터 해버린다. 회의부터 하고 일을 막 저질러 버렸을 때, 잘 되었을 때도 하나님은 넌 나를 바보로 생각하냐? 나는 너 뒤치다거리만 해주는 하나님으로 생각하냐? 하나님 굉장히 잘 되었을 때도 불쾌합니다. 또 일이 못 되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그 모든 책임과 비난을 자기가 다 들어야 되는, 다 뒤집어 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순리대로 할 수 있느냐? 어떻게 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게 되고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마지막 예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은 성도가 되고 부끄럽지 않은 목사가 되고 종이 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여기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보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성도들과 같이 있으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올라가시면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내게 있는데 내가 이것을 너에게 다 넘겨준다. 그래서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셨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자신이 가지셨는데 그것을, 그 경영을, 하나님 나라의 경영을 우리에게 다 맡기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주님이 재림해서 올라가시고 다시 오는 이 기간 동안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경영, 모든 권한과 권세를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요. 모든 복을 누릴 수 있고 모든 사업을 벌일 수 있고 큰 목회도 할 수 있고 작은 목회도 할 수 있고 신학을 공부할 수도 있고 세상 학문을 공부할 수도 있고 선교사로 갈 수도 있고 장사도 할 수 있고 정치를 할 수 있고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주님이 마지막 때에 오셔가지고 결산을 한다는 겁니다. 이게 무서운 겁니다. 그 동안은 우리 마음대로 경영을 할 수 있습니다. 큰 교회, 몇만 명, 몇십만 명 모인 그런 교회를 목회를 할 수도 있고 소그룹을 할 수도 있고 선교를 할 수도 있고 장사를 할 수 있고 비즈니스를 할 수 있고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뭔가 하면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이 오셔서 결산을 한다는 겁니다. 그게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떤 주인이 종들에게 돈을 나누어 주면서 장사하라는데 5달란트 받은 사람도 있고 2달란트 받은 사람도 있고 1달란트 받은 사람도, 달란트는 굉장히 큰 돈입니다. 달란트라고 하는 돈은 아주 큰 돈입니다.
근데 그들은 자기 마음대로 장사할 수 있습니다. 장사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 돈을 땅에 묻어 놓을 수도 있고 뭐 무슨 방법을 다 써서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주님은 마지막 때에 와가지고 종을 일일이 불러가지고 결산을 합니다. 내가 5달란트 줬는데 너 그거 가지고 장사 뭐 했느냐? 2달란트 줬는데 넌 그걸 가지고 장사를 어떻게 했느냐? 1달란트 줬는데 그걸 가지고 장사를 어떻게 했느냐? 열심히 주인의 뜻에 맞게 열심히 장사한 사람은 잘하이도다 착하고 충성된 조나, 너가 작은 것에 충성되었으니 주인의 큰 즐거움에 참여해라 하면서 아주 칭찬을 하고 큰 상을 줍니다. 그러나 주인의 뜻을 거스리고 게으르고 악한 마음으로 자기 장사를 했을 때, 주인의 장사를 해야 되는데 자기 사업만 벌린 거예요. 자기 장사만 한 거예요.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하면서 어두운 데 쫓아내어서 슬피 이를 갈면서 거기 어두운 데서 쫓겨나서 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종들에게 중요한 것은 그 많은 권한들, 그 많은 능력들, 그 많은 재능들, 돈을 가지고 정말 주님의 장사를 하느냐, 자기 장사를 하느냐. 자기 장사를 하는 자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어서 결국은 어두운 데 쫓겨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이 와서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했습니다.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예수님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너희들을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불법을 행한 자들, 너희들은 내 말을 안 듣고 너 멋대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쫓아내고 너 멋대로 네 장사를 했으니까 너희들은 여기서 다 쫓겨나야 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되는가 하면 2가지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하나는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엄청난 위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간을 위임받았다. 우리가 한평생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자기가 목사나 장로나 집사나 평신도록 주님을 위해서 마음껏 장사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자기 장사도 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고 큰 사업을 벌릴 수 있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을 수 있는데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그게 주인의 뜻에 맞든, 주인이 오케이 했느냐 안 했느냐. 주인이 오케이 하지 않았는데도 지 멋대로 주님의 일을 벌리고 주님의 사업을 하고 선교 사업을 하고 이렇게 했다면 그건 자기 야망과 욕심으로 한 것이고 결국은 주님께서 그를 쫓아낼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일본 선교에 굉장히 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것은 일본과 우리와의 이런 관계 때문이 아닙니다. 일본에서 아주 성공적으로 아주 최고로 큰 목회를 하고 큰 선교를 한 이 선교사님들이 여자 문제에 걸려 들어가지고 굉장히 불신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은 크게 성공은 하기는 했지만 그들이 불법을 저지르는 바람에 아주 불신을 당하고 있고 선교 사업에도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들이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사업을 안 벌린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제자 훈련을 했고 맹렬하게 캠퍼스로 침투해 들어가지고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런 여성과의 문제를 잘못하는 바람에 아주 그 일본 선교사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한국의 청소년 사역도 마찬가지 찬양 사역 엄청난 청소년들 불러 모았습니다. 청소년들에게 설교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런 분들이 결국은 그 여성의 문제에 빠지는 바람에 전부 청소년들이 욕을 하고 있습니다. 전부 욕, 은을 받았던 그 사실 자체를 굉장히 부끄럽게 생각하고 찬양 사역, 청소년 사역 아주 싫어하고 저주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막 그런 청소년 사역을 하려고 하니까 찬양 집회를 하는데, 그러니까 저는 이게 도대체 이게 지금 이걸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지금 알고 하는 거냐? 얼마나 많은 청소년들이 욕을 하는지 몰라요. 은혜 받은 게 부끄럽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울왕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서 아말렉 군대와 싸워서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사울왕은 이스라엘의 독립을 위해서 한평생을 헌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성령의 역사를 거스렸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를 버리십니다. 그는 하나님의 버림을 받았지만 왕위에는 오래 있습니다. 왕위에는 오래 있지만 이스라엘은 이미 부흥의 불씨가 꺼지고 이미 부도난 사업체처럼 그렇게 되어서 나중에 많은 이스라엘 군인들과 함께 죽습니다. 발람이란 선지자는 이방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능력이 나타나는, 점도 치고 설교도 하는 굉장히 참 이상한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능력은 또 나타나요. 그런데 그는 이 돈의 욕심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압 왕의 사주를 받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러 오는데 3번 실패합니다. 성령이 강권적으로 역사해서 저주하려고 하는데 축복의 말로 변해버립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결국은 돈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합니다.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모압 왕에게 계략을 가르쳐 주는데 이 모압 여인들, 아주 매력적으로 생긴 모압 여자들을 길에 배치를 시켜가지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 성적인 유혹에 빠지게 되고 거기서 우상의 제물을 먹고 우상에게 절을 하게 되어서 하루에도 10,000명이 넘는 사람이 병으로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면 이 발람은 어떻게? 여호수아가 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전하고 저주하러 왔다가 축복으로 바뀝니다. 그렇지만 결국은 여호수아 죽입니다. 왜냐하면 이 거짓 선지자이기 때문에, 돈의 눈이 먼 거짓 선지자이기 때문에 죽여버립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12제자에 뽑혔습니다. 돌아다니면서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그렇지만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결국 예수님을 언삼십에 팔고 자살을 하게 됩니다. 성경은 그가 지옥의 자식이었다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일을 잘한다, 성공적이다,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는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오케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케이 받으려고 하면 처음부터 이 순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순서대로 해야 오케이가 나타나고, 오케이 결과가 뭡니까? 결국은 성령의 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지 않으면 사람을 막 푸시려 합니다. 푸시려. 사람에게 헌금을 내라 그러고 나와서 봉사하라 그러고 전도 안 한다고 사람을 막 볶아대는데, 사람들이 어디 볶음밥입니까? 사람들을 달달달달 볶아대요. 왜냐하면 성령의 바람은 안 부는데 목표는 세워놨지, 하나님 일은 해야 되지. 이게 뭡니까? 이게 결국은 오케이 안 받고 지멋대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돈이 거쳤습니다. 큰 사업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 모았습니다. 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에서 열심히 노력해서 돈이 많이 생기고 이런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너무 많이 생기면 위험합니다. 너무 많이 생기면 위험합니다.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 부자에게 너는 이 세상에서 모든 걸 다 가졌잖아. 네가 이 세상에서 네 마음대로 안 된 게 뭐가 있느냐. 그러니까 너는 지옥에서 고통을 받아야 되고, 나사로는 여기서 위로를 받는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적당히 해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적당히. 사랑을 해도 별나게 하고, 무슨 사업을 해도 막 너무 크게 벌리고, 돈을 벌어도 막 돈에 깔려 죽을 정도로 그렇게 돈을 벌고, 막 유명해도 너무 유명해. 여기 세상에서 모든 것을 다 가졌을 때 그는 천국에 갈 필요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 천국의 사람이 아닙니다. 천국의 사람은 이 세상에서 그렇게 누릴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그 순서에 있어서 성령, 하나님의 오케이 사인이 떨어지려고 하면 순서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의 양심이 정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여기 보면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진실하심으로 일하는 방법이 있고 육체의 지혜로 일하는 방법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육체의 지혜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해서
인간의 방법, 인간의 머리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목적은 좋습니다.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런데 그 방법이 뭔가 하면 인간의 육체의 지혜로 하는 것입니다. 육체의 지혜로 어떤 인간에게 동기부여를 하고 사람을 선동을 시키고 사람을 불러들여 가지고 사람의 방법으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이라 하는 것은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는 것인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우리 결혼하는 이 자매들이나 형제들 하나님 뜻 아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결혼하는 게 하나님 뜻이라면 그냥 어떻게 하든지 또 계속 선을 봐보겠는데, 또 선 봐도 안 되고 결혼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 뜻이라면 그냥 포기하고 그냥 늙어갈 건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래서 목사님하고 전도사님하고 의논해보면 더 헷갈리고, 설교 들어보면 이 주 설교 틀리고 다음 주 설교 틀리고, 그래서 드디어 돈을 내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법 읽어보면 완전히 헷갈리게 되고, 하나님의 뜻 아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얼마나 어려워요.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도 어려운데 또 하나님이 언제 또 역사하는지 어떻게 압니까? 그러니까 이 말로는 참 쉽습니다. 말로는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그런데 실제로는 이건 끝도 없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인간적인 방법을 쓰고 인간적인 지혜를 쓰면 굉장히 빨리 추진이 됩니다. 인간적인 방법이 사람을 막 좋게 세워주는 것입니다. 당신 잘났다고, 당신 똑똑하다고, 당신 대단하다고 막 좋게 세워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기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모티베이션, 동기부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헌금 막 내죠. 기분 좋은데 헌금 못 낼 거 어디 있습니까? 막 헌신합니다. 기도 모임에도 막 옵니다. 단기 선교도 막 달려갑니다. 사람의 욕망이라는 굉장히 복잡합니다. 굉장히 복잡해요. 사람의 욕망을 채워주는 방법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것을 채워줄 때 명성을 얻습니다. 돈이 막 들어옵니다. 사람들은 얼마든지 헌신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 수도 없고, 또 한 사람 한 사람이 감동받아야 되니까 시간도 오래 걸리고, 이 언제 하나님이 역사하실지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은혜로 행하는 것이 우리 양심이 정언하는 것이고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은혜로 행한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먼저 일을 하시고 우리는 그 뒤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훈련받은 게 이겁니다. 구름이 떠서 움직이면 따라가는 겁니다. 근데 구름이 움직이지 않으면 그냥 그 자리에서 1년이고 2년이고 몇 달이고 그냥 멍청하게 있는 것,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았던 훈련이었습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먼저 움직이시고 우리는 그 뒤를 따라가는 것인데, 우리는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우리는 그렇게 해왔고 우리 양심에도 그렇게 해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우리의 자랑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앞서지 않았다. 우리는 지금까지 선교를 하고 우리는 교회인들을 섬기는데 절대로 주님을 앞서지 않았다. 이게 우리의 지금 양심이 정언하는 것이고 이게 우리의 자랑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부흥이 일어나는 걸 원합니다. 거기 지도자들도 원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고민하고 있는 것이 뭔가 하면 지금 방문하는 이것이 대중 집회로 연결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 안에서 잘못을 저지른 그런 지도자가 있습니다. 뻔뻔스럽게도 회개 안 해. 그리고 그 지도자들 중에서 그리스 철학을 끌어들이고 세상적인 방법을 끌어들여서 교인을 막 혼란스럽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걸 엄밀하게 방문을 해서 교인들 다 불러 모으지 않고 그냥 한두 교회를 방문해서 그런 사람들을 지도자 자리에서 내려놓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 조정을 하고 정리를 하려고 하는데, 고린도에 있는 이 모인 지도자들은 그거 중요하지 않다.
우리는 이번 기회에 사람들 다 모으고 또 전도해 와가지고 고린도 교회가 크게 부흥되는 것이 우리는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다 목적은 똑같습니다. 고린도 교회인들이 부흥되고 잘 되는 것은 생각은 똑같습니다. 근데 순서와 방법에 있어서 차이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음란한 짓을 행하는 지도자가 있으면 안 된다. 그리고 뭐 우상의 제물이라든지 세상 방법으로 법정 투쟁을 한다든지 이런 그런 유언비어를 퍼뜨리는 이런 지도자들은 정리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정리돼야 부흥이 일어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고린도 지도자들은 그런 거 상관없다, 무조건 부흥되면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은 냄새를 맡습니다. 무슨 냄새를 맡습니까? 지금 인간적인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계획에, 스케줄에 인간적인 냄새가 난다는 겁니다. 냄새라는 게 참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을 딱 만났을 때 냄새가 팍 풍겨요. 냄새가 탁 납니다. 정말 이 사람이 진정한 크리스찬으로서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자기 야망과 생각에 꽉 차서 일을 막 밀어붙이는가, 냄새가 금방 나요. 지금 고린도 교인들은 대중적으로 교인들을 싹 다 모아가지고 어떤 공터라든지 이런 데서 지금 지금 집회를 열 때가 아니고, 지금 자숙을 해야 될 때고, 회개를 해야 될 때고, 스스로 자기 자신을 자책을 해야 될 텐데, 지금 인간적인 냄새가 지금 막 물씬 나는 겁니다. 13절과 14절 보면, 오직 너희가 읽고 아는 것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쓰지 아니하노니 너희가 완전히 알기를 내가 바라는 것은,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 자랑이 되는 그것이라. 사도 바울인 고린도 교인에게 이 편지 이상은 내가 자세히 쓸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이걸 알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나라 사람들 알 권리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서 모든 것을 다 이야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걸 다 까버립니다. 그게 거짓 정보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다고 말하고, 지금 너희들은 부분적으로밖에 알 수가 없다. 왜냐하면 개인 프라이버시가 보호되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 편지에, 공개적인 편지에 그 내용을 쓸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주님 앞에 섰을 때는 우리가 자랑하게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아, 우리의 지도자는 정말 그때 성경적이었구나, 정말 그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 일을 처리했구나, 그리고 사도들은 고린도 교인들이 우리를 믿어주었구나, 고린도 교인들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도 믿고 따라주었구나, 참 훌륭한 교인이었다, 그러면서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칭찬이 될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일을 벌리는 것보다도, 사업을 벌리고 성공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 방법입니다. 방법. 일의 순서가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회개되어야 부흥이 진짜 부흥이 되는 것이지, 모든 것 다 그냥 엎어버리고 그냥 무조건 좋은 것이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는 예의의 신앙이 있고 안위의 신앙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어떤 청탁을 받았을 때 성낙을 하기도 하고 거절을 하기도 합니다. 성낙하는 것이 예입니다. 그리고 거절하는 것이 안위입니다. 우리가 거절을 언제 거절을 합니까? 요청하는 것이 너무 과할 때, 내 능력을 벗어나는 것을 요청할 때, 또는 내 판단에 잘못된 것을 요구할 때 우린 노라고 거절을 하게 됩니다. 근데 사실은 거절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의 요청을 이제 거절할 때 상대방은 불쾌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관계가 굉장히 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거절하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특히 낮은 직위에 있는 사람은 위에 있는 사람들이 부탁하는 것을 거절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요즘 공무원들 중에서 9급 여자 공무원, 그리고 새내기들, 아주 무서운 사람들로 지금 정평이 나 있습니다. 9급 공무원인데
처녀들이고 지금 임명된 지 안 된 사람은 절대 누가 청탁을 해도 안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그 지금 소문이 났습니다. 9급 젊은 여자 공무원을 조심해라. 왜냐하면 절대 청탁이 안 통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왜 9급 공무원을 택했는가? 뭐 좋은 직장들, 뭐 좋은 자리들 다 내려놓고 왜 9급 공무원? 우리 떳떳하게 지금 살려고, 떳떳하게 살리고 구린내 나는 그런 짓 안 하려고 지금 9급을 택했는데 우리가 뭐가 답답하다고 청탁을 받아들이느냐? 그래서 절대 안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자녀들이 먼 곳에 여행을 하거나 또 결혼을 하려고 할 때 부모님의 성낙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부모님이 축복을 해 주셔야 돼요. 결혼식 하는데 이 맹수 떼놓고 결혼 그렇게 하진대. 맹수는 마시라고 있는 것이지 그 냉수 떼놓고 그렇게 결혼식하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부모님을 설득을 시켜가지고 그래서 축복을 받고 그리고 결혼식을 해야 됩니다. 예수 안 믿는다 하더라도 교회 오시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교회 오시라고 해서 예배당에 앉아가지고 그냥 기도 시간에 눈 떠도 되니까 그냥 앉아 계시라고 그렇게 해서 축복을 받으면서, 결혼이라는 것은 축복을 받으면서 해야 되고 여행을 갈 때도 허락을 받고 가야 안심이 됩니다. 밤에 안 들어오면 걱정을 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어떤 일을 할 때에 교회에 이제 담임 목사가 있는데 성낙을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기도를 하게 됩니다. 축복 기도를 하게 되고 다른 모든 교인들이 그게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마음을 모으게 됩니다. 근데 너무 자신의 그 주관이 뚜렷해가지고 그걸 다 무시하고 절차 무시하고 혼자 막 일을 진행했을 때는 마음이 서로가 좋지가 않아요. 마음이 굉장히 불편해져서 일이 잘 돼도 부끄럽고 못 되면 더 부끄럽고 아주 이게 순서가 잘못된 겁니다.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도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오케이를 할 때 이성적으로 합리적이면 오케이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관계를 따지지 않고 이게 말이 된다, 말이 되면 오케이 하는 사람들, 이런 분들은 아주 그 이성적인 사람들입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는 신뢰관계가 형성이 되었을 때 쉽게 오케이를 합니다. 신뢰관계가. 그래서 직장생활하고 사회생활 할 때는 신뢰관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뢰관계. 서로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이 아주 중요한 차이를 나타내요.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차이가 틀립니다. 아는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과 생판 보지도 못한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은 차이가 많습니다. 우리나라 한국 전쟁 때 우리나라 어떤 지휘관이 미국의 그런 지휘관의 신임을 받았습니다. 근데 굉장히 그 어려운데 대포를 쏘아달라. 미국의 국의원들 욕을 얻어먹으면서 대포 있는 대로 다 쏘아주더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한번 신뢰관계가 딱 형성이 되니까 어떻게 되는가 하면 그 대포 한 대가 자동차 비싼 자동차 한 대 값이라고 하는데 그걸 그냥 수만 발을 쏘아주더라는 것입니다.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의 오케이를 받았을 때는 무한정입니다. 무한정. 하나님의 오케이를 받았을 때 무한정입니다. 모세가 자기 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도우려고 할 때 사람 한 명 죽이고 도망치게 됩니다. 애굽의 그 노예 감독 한 명 죽이고 40년을 도망치게 됩니다. 그가 연단을 받아서 하나님 손에 붙들릴 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손에 붙들렸을 때, 하나님 앞에 자기 신발을 벗게 되었을 때, 내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신을 벗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을 때 어떻게 돼요? 무한정의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모세의 손에서 강이 피가 되기도 하고 개구리가 올라오기도 하고 메뚜기 떼가 올라오기도 하고 파리 떼가 오기도 하고 불루박이 내려오고 그냥 홍해가 갈라지기도 하고 이게 하나님의 오케이, 무한정으로 능력을 퍼부어 주셨던 것입니다. 엘리사가 하나님 앞에 오케이 받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늘이 엘리야가 하나님의 오케이를 받으니까 하늘이 닫혀서 3년 반 동안 비가 안 오다가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불이 떨어지게 되고 비가 막 억수같이 쏟아지게 됩니다. 엘리사가 하나님의 성낙을 받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마리아 성의 사람들이
아기를 삶아 먹을 정도로 그렇게 굶주렸습니다. 낙이 머리 하나가 은 80에 팔릴 정도로 그렇게 양식이 귀했습니다. 그런데 24시간 만에 양식 문제가 해결이 되어버립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오케이를 받았을 때 어떻게 됩니까? 하루밤 사이에 천사가 내려와서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다 죽도록 만듭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오케이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교회를 세상 마인드로, 교회를 세상에서 일하던 식으로, 사업하던 식으로 그렇게 하면 굉장히 피곤합니다. 사람을 푸시를 해야 됩니다. 압력을 줘야 됩니다. 그리고 능력도 별로 보잘것없어요. 결국은 자기 인기, 자기 이름 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한번 붙들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니까 무한정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무한정의 천사가 와서 적군을 다 멸하기도 하고, 굶주린 성의 양식이 무한정으로 공급이 되기도 하고, 바다가 갈라지기도 하고, 하늘이 열리기도 하고, 이게 하나님의 예스, 하나님의 오케이인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아멘 하는 것은 하나님 오케이 해 주십시오. 우리 성도들이 지금 기도하는 게 이게 우리 합심해서 하는 기도입니다. 이게 우리의 진심입니다. 아멘. 하나님 오케이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끝에 가서 아멘,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아멘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고린도를 가지 않습니다. 이거 인간적인 냄새가 나는구나. 그래서 그냥 마케도니아로 직행해서, 그리고 그 마케도니아에서 기다립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고린도의 지도자들이 정신을 차립니다. 고린도 교회 지도자들이 정신을 차리가 스스로 정리를 합니다. 어떻게 정리를 합니까? 음행을 저질렀던 그 지도자는 회개하도록 내려앉게 하고, 또 여러 가지 잘못을 저지른 것들을 다 해결하고, 그리고 그 소식을 디도가 바울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기쁨으로 고린도에 오게 됩니다. 기쁨으로 와가지고 그 고린도 교인들에게 정말 은혜스러운 집회, 정말 능력이 넘치는 집회하고, 그 아마 설교한 것들을 요약을 한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로마서로 집필이 되어서 로마로 가서 전 세계, 지금까지도 로마서를 설교하면 부흥이 일어납니다. 로마서를 설교하면은 교회가 살아납니다. 그걸 이 고린도에서 고린도 교인들의 그 협력을 받아서 고린도 교인들의 기도와 함께 이 불멸의 로마서를 쓰게 되는 것입니다. 15절과 16절 보면,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2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들렀다가 너희를 지나 마케도니아로 갔다가 다시 마케도니아에서 너희로 가서 너희의 도움으로 유대로 가기를 계획하였나니. 2번 은혜를 얻는다는 것은 이제 2번 방문하는 것인데,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 방문은 고린도 교인들 다 모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도자 몇 명만 만나가지고 이런 바로 잡아야 된다, 이런 너희들이 지금 잘못하고 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좀 작은 규모로 만나서 그런 부분들을 해결하고 마케도니아에 가서 거기서 집회를 하고, 근데 정식으로 고린도에 와서 고린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지도자들이 먼저 일을 저질러 버렸습니다. 먼저 막 연락을 다 해서 사람들 다 모이도록 일정을 다 잡아놨습니다. 사도 바울은 과연 이 일정을 따르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이번 일정을 취소하는 것이 좋은지, 그걸 가지고 깊이 고민을 하다가 거절하기로. 사실은 이건 쉽지가 않습니다. 이미 연락하고 이랬으면 취소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이 문제가 굉장히 마음에 걸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겠다 해놓고 취소한 것은 경솔하게 한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잘 됐습니다. 사도 바울이 취소하니까 막 처음에는 맹렬하게 비난하고 사도 바울을 욕을 했다가 좀 정신이 들었어요. 정신이 들어가지고 고린도 교회가 스스로
자정을 합니다. 자정이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이걸 해결을 합니다. 그래서 참 아름답게 되었어요. 사도 바울이 그 문제에 대해서 손을 대지 않고 자기들 스스로 다 알고 있으니까, 누가 음행을 저질렀고, 누가 사도 바울을 비난했고, 누가 세상 잘못된 지식을 끌고 들어와서 멋대로 가르친지 알고 있으니까 스스로 자기들 안에서 회개를 해요. 요즘 같으면 노회를 열어가지고 스스로 이제 회개를 하고, 사도 바울은 그 소식을 듣고 굉장히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해하고 이제는 고린도로 와서 마음 놓고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18절에 보면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성도에 대한 근본적인 태도는 예입니다. 예. 아니오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아니오 할 때가 있습니다. 아니오 할 때는 지금 속도가 너무 빠른 거예요. 일을 지금 너무 무리하게 너무 과속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 지금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막 일을 추진하고 있을 때는 아니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무리고 이건 좋은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아니라고 하는 것을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렇지만 근본적으로는 예입니다. 저는 저희 교회 부교육자들에게 교인들이 신방해 주세요, 이거 해 주세요 이럴 때 근본적으로 안 됩니다, 이런 말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안 되는 게 없습니다. 다 되게 되어 있습니다. 단지 어떤 상황이나 형편 때문에 지금 너무 좀 조급하다든지 지금 조금 시기를 조절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이런 이야기나 할 수 있지만 안 된다는 거 없습니다. 전부 다 예입니다. 호텔도 좀 질이 떨어지는 호텔에 가서 카운터에 물어보면 막 손님인데 화를 내고 야단을 칩니다. 왜 지금 왔냐고 막 야단을 칩니다. 가격은 좀 쌀지 모르겠지만 그거 안 갑니다. 기분이 나빠서 안 갑니다. 그런데 최고의 호텔은 절대로 안 된다는 말을 써서는 안 됩니다. 잠깐 기다려 주십시오. 좀 알아보고 알려드리겠습니다. 또는 지금 이 글을 처리하고 일을 받을 테니까 조금 기다려 주십시오. 그러면은 손님이 마음이 상하지 않습니다. 어떤 데 이제 사람이 바뀌고 이러면 안 되는데요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벌써 손님이 얼굴이 막 틀어집니다. 얼굴이 막 틀어지고 마음속에 이제 결심을 합니다. 여기 올 때가 못 되는구나, 질이 많이 떨어졌구나, 이 호텔이 지금 아주 경영이 이제 형편없이 되고 있구나. 그래서 안 올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근본적으로는 우리가 기도했을 때 안 된다는 거 없습니다. 다 예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사정을 다 할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 식구를 데려갔을까? 그렇게 기도했는데 왜 데려갔을까?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셨을까? 우리가 지금은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부분적으로 밖에 모릅니다. 왜 하나님은 이걸 허락을 하지 않으셨을까? 우리는 지금은 이해를 못합니다. 나중에 보면 그래서 그렇구나. 역시 하나님의 나라는 역시 서비스 만점이구나. 역시 별 7개구나. 그걸 이제 인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저도 옛날에 아주 젊었을 때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열심히 기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결과가 노였습니다. 노였습니다. 리젝트를 당했습니다. 너무 성질이 나가지고요. 우리 동네를 30바퀴를 돌았습니다. 성질이 나가지고요. 왜 하나님이 이건 틀림없이 하나님의 뜻이고 정말 내가 원하는 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건 복음적이고 성경적이고 너무너무 좋은 건데 왜 하나님이 노하셨을까? 성질 나가지고 30바퀴를 돌았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훨씬 더 좋은 계획을 가지고, 상상할 수 없는 좋은 계획을 가지고, 그건 길이 아니었고 길이 또 없었고,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너무 이상적이고 너무너무 내가 하고 싶었고 또 내 스타일하고도 맞는데 그거는 길이 아니었고 없었습니다. 길도 없었고 아니었고, 하나님은 훨씬 좋은 길을 준비해 놓고 계셨습니다.
그 길 찾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굉장히 오래 걸렸어요. 너무 미련하고 둔해가지고.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미련하고 둔하오니 주여 용서하소서, 미련하고 둔하오니 용서하소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옛날부터 알고 있었다고 그렇게 대답하십니다. 하나님 참 놀라운 분이십니다. 19절과 20절 보면 우리 곧 나와 실루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고린도에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동역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전했던 예수님은 항상 예였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아니오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병자들을 고치실 때, 복음을 전할 때 그 어떤 병자들, 어떤 귀신 들린 자들 와서 고쳐달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다 고쳐주셨어요. 아무리 늦은 시간도 다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안 된다, 지금은 안 된다, 시간이 없다, 바빠서 안 되겠다, 놓으라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아니, 수르보니게 여인이 와가지고 딸 귀신 들린 거 고쳐달라 했을 때 예수님께서 개 같은 뭐라고 하시면서 예수님 거절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그 거절을 통하여 그 여인의 믿음을 나타내기를 원하셨지, 근본적으로는 노가 아니었습니다. 근본적으로는 예스입니다. 예수님은 항상 예스입니다. 가나 혼인잔치에 갔을 때 모친 마리아가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렇게 했을 때 예수님이 거절하지 않았습니까?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주 엄마를 여자라고 부르면서 어떻게 그렇게 매정하게 거절할 수 있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물통을 물로 다 채우라, 그리고 그것을 연회장으로 갖다 주어라. 예였습니다. 오케이였습니다. 그 예민한 시기, 방법에 있어서는 거절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예수님은 항상 예스입니다. 예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끝에 가서 설마 이런 사람이 있을까요? 설마, 혹시, 그런 사람은 없어요. 우린 다 아멘합니다.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아멘이에요. 예수님도 아멘이시기 때문에, 그분들은 다 예스이기 때문에 무조건 기도하면 됩니다. 무조건 기도하면. 기도 거절되는 것은 지금 더 좋은 것을 준비해 놓고 계시고, 지금 순서가 지금 꼬여 있고 방법이 지금 좀 돌리기 때문에 그건 이제 조절하는 시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시적으로 우리의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 것은 예수로 가는 과정이지 근본적으로 노는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에는 노가 없습니다. 교인들이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도와달라고 하면 무조건 예수입니다. 무조건 예수. 그렇지만 어떤 순서가 있을 수 있고 또 방법이 있을 수 있고 또 더 좋은 계획을 찾거나 우리가 아직은 잘 모르기 때문에 거절하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지만 바울은 근본적으로는 고린도 가는 것이 예수였습니다. 고린도 가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 그걸 가지고 편지를 써가지고 로마에 보내는 것, 근본적으로는 예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 예수입니다. 다 예수입니다. 노 하는 것은 노처럼 보이지만 우리를 더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더 좋은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노처럼 보이는 것이지 절대로 노라고는 하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응답 한두 개 안 됐다고 해서 하나님을 불신하고 막 삐져가지고 기도 안 한다고 이러면서 예배 빠지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거는 내 신앙을 업그레이드 시키려고 그러시는구나, 참 좋은 거구나, 이 거절이 참 좋은 거구나, 이렇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지금 다 아멘 하고 계신데 설마 이런 분은 안 계시겠죠? 오늘 여기 세 번째로 이제 이 순서가 딱 맞아 떨어졌을 때 나타납니다. 뭐가 나타납니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의 그 요청이 뭔지 뻔히 알면서
거절해서 굉장한 원망을 들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그렇게 했던 근본적인 이유가 사람을 기쁘게 하는 건 예스가 아닙니다. 사람의 비위에 맞추고 사람을 기쁘게 하고 사람에게 동기부여하는 것은 이거는 하나님에게 예스가 될 수 없어요. 이 노입니다. 설사 사람에게 원망을 듣는다 하더라도, 사람과 관계가 불편해진다 하더라도, 이게 하나님이 정하신 그 방법대로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결국은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예스인 것입니다. 그게 뭔가 하면 고린도 교회 너희들이 깨끗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릇이 깨끗해져야 된다고. 하나님이 일을 하고 사업을 벌리고 이렇게 하기 전에 우상의 재물을 먹고 음행에 빠지고 있고 세상 그런 잡담을 하고 있고 이런데 먼저 너희들 그릇이 깨끗해져라. 이게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이었습니다. 23절과 24절 보면 내가 목숨을 걸고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사도 바울은 자기가 사도라고 해서 고린도 교인들을 지배하기를 원치 않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교인은 목사나 장로라고 해서 청년들이나 이런 젊은 사람들, 교인들을 지배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내 장로인데 내 말 들으세요. 목사인데 내 말 들으세요. 이거는 세상 기업체에서 하는 것이고 세상 단체에서 하는 것이고 군대에서 하는 그런 방법인 것입니다. 모든 교인들, 청소년들, 청년들도 보면 다 주님이 피값을 주고 산 귀한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지배할 수가 없습니다. 교인들은 다 내 교인이다. 그런 생각은 참 잘못된 생각입니다. 저는 교회를 개척하고 10년 목회하고 떠났습니다. 서울에서 10년 목회하고 떠났는데 지금도 참 잘 떠났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참 잘 떠났다고 생각하고 다른 분들도 그렇게 떠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때 동북교회에서 저를 불러주시지 않았으면 저는 못 떠납니다. 못 떠나고 포기를 못합니다. 절대로 포기를 못합니다. 그 사람들을 절대로 놓치지 못했을 겁니다. 너무너무 아깝기 때문에, 너무너무 아깝기 때문에 절대로 놓치지 못, 그들도 놓치지 않습니다. 그럼 주님은 어디 가고? 주님은 어디 가고 그냥 자기들끼리, 목사하고 교인들끼리 똘똘 뭉쳐가지고 하나가 되는 것은 이거는 올바른 교회 모습이 아닙니다. 떠났어야 되는 겁니다. 떠났어야 돼요. 떠나고, 그리고 또 떠나고, 또 떠나고. 결국은 사도나 목회자나 장로가 교인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교인들을 근심하게 하고 헌금을 갉아내고 그리고 성도들을 억압하고 저주하고 말 안 들으면 저주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건 지배하는 것이죠.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바른 교회가 아닙니다. 어느 누구에도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습니다. 본인이 감동을 받아서 헌금도 하고 본인이 감동을 받아서 성가대도 하고 본인이 감동을 받아서 선교 모임에서 와서 기도하고 이러는 것이지 너 누구 나와 그것은 군대에서 하는 방식. 요즘 군대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요즘 보면 총회에서 무슨 총회장이 되려고 막 별의별 방법을 쓰는데 그거는 행정적이고 하나님의 나라하고는 의미가 없습니다. 의미가 없어요. 서로 안 되겠다고 하는 것이 정상적입니다. 나는 안 됩니다. 나는 설교 준비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난 안 됩니다. 난 절대로 못합니다. 잠깐 장을 서로 안 하려고 하는 것이 정상적인 겁니다. 그 높아졌을 때 어떻게 됩니까? 높아졌을 때는 세상에서 해먹을 거 다 먹었지 않느냐. 너는 천국에 올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분은 그것을 위해서 교인들에게 헌금을 따로 하게 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그것은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교회 돈은 아주 두려운 마음으로 써야 됩니다. 아주 두렵고 떨리는 마음, 함부로 써서는 안 됩니다. 저주를 받습니다. 교회의 돈은 공돈이 아닙니다. 그냥 아무나 세상적으로 쓰는, 세상에서 하는 것대로 막 쓰면 되느냐? 굉장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우리 교회는 보면은 교회가 아주 깨끗해요. 아주 깨끗한데 중직자가 되면 될수록 이제 그런 생각을 자꾸 하게 됩니다. 자꾸 사업을 만들어 가지고 교회 돈을 자꾸 쓰고 싶었는데 굉장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교회 돈은 안 쓰는 것이 좋습니다. 안 쓰는 것이 좋아요. 손대지 않는 것이 자기 영혼에 아주 위험한 생각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의 신미를 이용해서 인기 끌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고 이건 자기 양심에도 떳떳하지 않고 사람들이 그걸 애써 부인합니다. 봐라, 사람들이 이리 좋아하지 않느냐. 그건 변명이죠. 이 결과가 좋지 않느냐. 그거 다 변명이고 거짓말이죠. 양심 깊은 곳에는 아마 언젠가는 깨닫게 될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다고, 인간적인 방법을 썼다, 내 인기를 끌려고 했다는 걸 언젠가는 깨닫게 될 것이고 결국은 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리라 하려. 주님은 불꽃 같은 건 정확합니다. 한치 오차, 홀이라도 갖기 전에는 거기서 나오지 못할 것이. 무슨 말? 조금이라도 불법을 저지른 것이 있으면 못 나온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에 철저하게 순종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실망하고 원망하고 동의하지 않아도 정말 내 양심에 따라서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했을 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21절과 22절에 보면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바울이 그렇게 서두르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든지 자신의 양심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맞게 하려고 한 이유가 뭔가 하면 하나님이 오케이 하셔야 되고 하나님이 오케이 하셨을 때 성령의 역사가 나타 모두 다 기뻐하게 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바다에서 서핑하는 사람들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파도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이 파도가 잘 일어나지 않아서 서핑하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근데 일본 바닷가는, 일본 다 바닷가 아닙니까? 그거 보면 서핑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바다에 떠있는 시커먼 사람들 다 서핑하는 사람들인데 파도가 오기를 이제 앉아서 반대기에 앉아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파도가 오면 이제 그걸 타고 팍 이렇게 가요. 그런데 뭐 그렇게 큰 파도는 일본도 그래, 제가 갔을 때는 큰 파도를 보지 못했습니다. 근데 뭐 하와이나 이런 데 보면 막 뒤집어지는 이런 파도, 여자들 파마 같은 이런 파도 오지 않습니까? 이제 그걸 타야 이게 진짜 서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성령이 역사하면 저절로 됩니다. 저절로. 그래서 큰 소리가 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뭐 수련회를 한다든지 성경 학교를 한다든지 소리가 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파도가 부는데 그냥 파도 타기만 하면 되는데 큰 소리가 날 이유가 없어요. 저절로 그냥 속도가 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아무리 아이디어를 짜내고 조직을 만들어도 이 파도가, 성령의 파도가 일지 않으면 안 나가요. 그냥 낑낑거리면서 용 서는데 그냥 그게 그 자리입니다. 아무리 용 서도 앞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성령의 파도가 부는 것을 통해서 자기 돈을 챙기는 사람이 있고 명예를 챙기는 사람이 있는데 저주받습니다. 저주받습니다. 교회 부흥이 막 일어날 때 겁대가리 없이 교회를 막 몇만 명 사이즈로, 이거는 진짜 겁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딴 교회는 어떻게 해란 말입니다. 딴 교회는 어떻게 해란 말입니다. 교인들이 막 몰려들어도 교회를 키우지 말아야 됩니다. 교인들이 와가지고 막 맨바닥에 앉고, 그거는 어쩔 수 없어요. 그건 참 좋은 겁니다. 맨바닥에 앉고 막 그냥 그렇게 하는 건 부흥에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인위적으로 건물을 굉장히 키워가지고 몇만 명 단위로 이렇게 하는 것은 나중에는 그거는 굉장히 무서운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헌금 처리, 그 교인들이 그렇게 많아지게 되었을 때 그 헌금 처리를 어떻게 했느냐, 아주 무서운 결과를, 하나님의 그 신문을 받아야 될 겁니다. 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일이 잘 될 때 더 조심해야 됩니다. 인기가 막 높아지려고 할 때 숨어버려야 됩니다. 숨어버려야 돼요.
핸드폰 다 없애버리고 숨어버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건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너무너무 무서운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나를 지지할 때 아주 무서운 것입니다. 목사가 뭐 때문에 대통령을 만나고 뭐 때문에 정치인들을 만납니까?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오늘 여기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오케이 사회 하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시면 구약의 성전 등대에서 나온 것입니다. 등대에 기름이 다 떨어져서 불이 꺼지려고 할 때 새로 기름을 부으면은 불이 막 타오르게 됩니다. 성령은 교회 안에서 막 부흥의 불이 붙도록 만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열정이 막 생깁니다. 막 말씀을 들으려고 달려오게 됩니다. 기도에 열정이 생깁니다. 찬양에 열정이 생깁니다. 다른 영혼에 대한 열정이 생기게 됩니다. 이건 기름 부으심인 겁니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기름을 부어주셔서 막 사람들이 막 모이게 되는데 청년들이 막 모이게 됩니다. 청년들이 막 모이게 되니까 또 결혼도 막 생기게 되고 막 어린이들도 막 넘치게 되고 굉장히 중요한 현상. 막 헌신을 합니다. 그 머리 좋고 똑똑한 사람들이 막 선교사로 헌신을 합니다. 아주 좋은 것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으면 최상급 벤츠 자동차에 기름이 풀탱크로 차 있는 것 똑같습니다. 그냥 진짜 달림. 이거는 진짜 달림. 소리 안 나게 달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기름밭으로 변하게 됩니다. 기름이 흥건한 그런 밭으로 변하게 되는데 그때 말씀에 불이 붙으면서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날 때 마귀가 막 도망치게 됩니다. 그때 이제 미사일도 폐기가 되고 수소폭탄도 폐기가 되고 핵무기도 폐기가 되는 겁니다. 이 전부 사탄이 저지른 것입니다. 여기 보면 성령의 인치심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전부 하나님이 자기 것이라는 인치심이 있기 때문에 뺏어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사람이 병들어서 막 돌아가시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막 마귀가 와서 자기 거라고 막 그래요. 자기 거라 그러고 천사는 또 안 된다 그러고 막 옥신각신 합니다. 그 병상에 누워가지고 환자는 지금 정신이 없는데 지금 옆에 막 마귀도 지금 막 새카맣게 몰려오고 천사들도 몰려와서 서로 막 잡아당깁니다. 모세도 죽었을 때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미가엘하고 사탄하고 붙어가지고 서로 시체를 차지하겠다고 막 싸우는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교인들도 심각한 병에 들었을 때 막 양쪽에서 당기게 됩니다. 그런데 가슴에 십자가가 있습니다. 성령으로 인친 것이 있습니다. 이게 막 빨갛게 불타오르면서 내 건데 왜 건드리려고 그러냐고. 그러면 결국 마귀는 달아나게 되는 겁니다. 치료가 되기도 하고 천국에 들어가기도 하고. 그리고 여기서 인치심이 있다고 하는 것은 오케이 사인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믿고 모든 것에서 오케이 사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만하지 않고 죄짓지만 않으면 됩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은 모든 걸 잘할 필요가 없습니다. 교만하지 않고 죄짓지만 않으면 오케이입니다. 모든 거 오케이입니다. 이미 하나님이 도장을 찍어주셨어요. 내 성낙이다. 한번 해봐라고. 한번 해봐라고. 하나님 앞에서 돈이 필요합니다. 뭐가 선교지가 필요합니다. 무슨 책이 필요합니다. 이미 도장을 찍어 놓았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인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지식도 많은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성공한 사람도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이 복음이 진짜 복음인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바로 성령이 역사하는 것이 증거입니다. 예배드리면서 기쁩니다. 예배드리면서 눈앞이 환해져요. 굉장히 마음이 기뻐져요. 그것이 이 진리가 참된 진리이고 이것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증거며 성령의 인치심이 있는 증거인 것입니다.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막 생길 때, 교회 가고 싶은 마음이 막 생길 때, 이건 이제 기름 부음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단들도 보면 성경 공부 엄청나게 합니다. 성경 공부. 우리 성경 공부 안 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이단들은 특징이 뭡니까? 성령이 없어요. 그걸 금방 느낄 수 있습니다. 아, 이 성령이 없구나.
성령이 없는 걸 금방 느낄 수 있습니다. 다른 종교는 그 수행 생활, 나름대로의 어떤 도덕성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딱 느낍니다. 아, 이 사람들은 공허하구나. 공허하구나. 왜냐하면 성령이 없는 걸 금방 느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이미 예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케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약속 믿고 하나님 앞에 큰 축복 받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천국의 큰 복으로 예스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은 아멘입니다. 아멘. 우리 모든 거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의심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우리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을 앞서지 말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만하지 않고 죄짓지 않고 우리가 이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께서 제일 좋은 것을 주실 줄 믿습니다. 서두르지 말게 하시고, 다른 사람들 판단하지 말게 하시고, 정죄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나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